2024년 11월 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은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는 사실 시편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노래가 곧 시편의 대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큰 귀감이고 그리고 큰 힘이 되며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1절 보니 바로 첫 절부터 찬양을 권면하고 명령하죠. 그리고 마치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또 선포하듯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친구 같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경배하게 만드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지식에서 삶의 양식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느끼면 엎드려 경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시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온 땅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시인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잘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에 이건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어서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 영화롭게 찬송,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항상 이 찬송의 대상이 있어야 이 찬송, 찬양이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찬양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공허하죠.
찬송의 대상이 누구죠? 오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음악에 심취하거나 또 분위기에 편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온전한 찬양은 아닐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만족시키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이거는 거짓이 없는 만족감,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분법적으로는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굳이 나눈다면 이 가요의 특성은 이 부르는 사람, 이 자신의 감정을 해석해주고 공감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작사 작곡을 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 삶, 공감, 이런 것들이, 위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은 좀 다른데,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위로만, 이 감정만 해석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죠. 찬양은 신기하게도 내 존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찬양은 단순히 부르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대상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이 나의 감정만 해석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해석해주고 나의 존재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저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고백이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과 같은 찬양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은 어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감정을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계속 감정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지, 노래하며 음악에 심취한 만족은, 이거는 거리가 먼, 찬양과 거리가 먼 만족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웨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찬양 중에서도 나의 감정만 한풀이 하듯 하는 찬양의 가사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찬양은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만 빠지게 하는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즉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찬양의 깊이가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위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신비하고 놀라워서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공포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위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그 권능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되죠. 여기 보시면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은혜에 엎드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결국 원수들도 굴복하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3절은 구원을 받든 심판을 받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결국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하며 또 권면하며 명령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찬양하고 찬양을 하게 하는 세대가, 찬양을 하는 모든 열방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찬양 안에는 꼭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그러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이 예배는 꼭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게 빠지면은 여러분 이거 예배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진리가 빠진 열정은 공허해요. 또 반대로 열정이 빠진 진리는 건조하기도 하죠.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는 것,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찬양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네, 그리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시인은, 그리고 그 찬양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중에 이 정말 우선되는 것 첫 번째가 오늘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에게만 권능이 있습니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동시에 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오늘 제목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큰 권능으로 은혜를 입은 나의 속성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는 나의 이 속성을 고백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그리고 바람이 솔솔 불며 살짝 춥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오늘 이 하루 동안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에 이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받기에 정말 합당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자의식을,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오늘 이 자연을 누리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에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